이 시간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저 그림을 먼저 볼까요? 그러면 한번 그림 먼저 보세요. 다 아시는 그림이죠? 저 그림 처음 보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네요. 예. 곳곳에 아마 보셨을 줄 압니다. 이발소에도 있더라고요. 저 그림이 보니까 옛날에 교회에도 많이 있고.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 성경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다시 한번요.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표현을 여러 번 들으셨죠?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 영접하는 것입니다. 즉, 좀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모시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삶을 사는 것, 동행하는 것이 곧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 말씀을 통해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해 보신 적이 없는 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 모시어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미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도 다시 한번 새롭게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3가지 정도로 우리 말씀을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예수님께서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 여기서 문은 어떤 문을 의미합니까?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마음의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사회에서도 마음 문을 좀 열어라, 또 마음을 닫았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open-minded, 그죠? He closed his mind. 마음을 닫았어, 마음을 열었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서서 두드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건물과 모든 방에 문이 있습니다. 저 뒤에 우리 예배실 문이 있어요. 지금 저렇게 열려 있죠? 어떤 때는 닫혀 있기도 해요. 모든 사람들도 그 마음의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짝 열린 문이 있고 또 조금 열린 문이 있고 닫힌 문도 있습니다. 항상 열려 있는 문이 있고 때에 따라 열리고 닫히는 문도 있고 여간에서는 열리지 않는 거의 폐쇄된 그런 문도 있습니다. 마음의 문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은 어떻습니까? 한번 잠시나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마음의 문은 어떠한가?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나의 마음의 문은 활짝 열려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많이 닫혀 있는 상태인가?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마음을 중요시 여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가장 깊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너희 마음이 멀도다 하시면서 마음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한 마음을 열고 마음을 닫는 그 마음의 문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또는 함께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look, 내가 너희 마음의 문 앞에 서서 지금 두드리고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하는 말씀하시는 그 두 동사의 시제가 다릅니다. 첫째, 그 문 앞에 서서, 이 서서 할 때의 이 동사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전에 문 앞에 와서 계셨다는 그러한 완료형 시제를 쓰고 있고, 둘째, 두드린다의 동사는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두드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시게 되었습니까? 최근에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을지라도 주님은 사실 오래전부터 여러분의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늘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계셨고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셨습니다. 이런저런 환경 가운데 함께 하셨고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이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모르셨을지라도 주님은 오랫동안 여러분의 여정을 인도하셨고 또 여러분의 삶 배후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다음 것도 읽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아니했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셨고 그리고 나를 긍휼히 보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그때에도, 또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방황할 때에도 그때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셨고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이미 내 문 앞에 와 서서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완료형으로 이미 문 앞에 와서 계실 뿐 아니라 현재 우리의 마음을 또한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을 두드린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가장 쉽게 이거 왜 두드리는 거예요? 열어달라고, 뭔지 할 말이 있다고, 뭔 볼 일이 있다, 열어라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주님께서 열어달라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예요? 함께 하자는, 그 뒷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자는 의미입니다. 내 뜻대로 너 홀로 살지 말고 이제 나와 함께 지내자라는 우리 예수님의 뜻입니다. 오랜 삶 동안 주님은 우리 문 앞에 와 서 계셨고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도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여러분과 주님께서 함께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주님은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 같아요. 보통 보면은 뭐 문을 부숴서 강제로 억압적으로 힘을 사용하셔서 침입하시는 우리 주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은 주님은 그저 문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는 음성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굉장히 오래 기다리시고
굉장히 오래 참으신 그러한 주님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문 두드리시는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이 노크만 하시지 않고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고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죠? 내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크만 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소리를 내시고, 때로는 큰 소리를 내시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시고 문을 열어달라고 부르십니다. 이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살다 보면은 느낌과 감동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책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너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니? 너 이런 마음 가져야 되지 않겠냐? 너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 또는 친척들, 또는 교회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 삶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이나 또 생각지 못한 큰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또 때로는 삶의 어려운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고 교훈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이 예배 시간처럼 찬양을 통해서, 또는 성찬식을 통해서, 또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놓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주일 전에요, 그 아파트에 사는 어떤 여자분이 저희 집 문을 두들겼어요. 그 집사람이 나가서 보니까 그 여자분이 외국분이신데 운동을 하다가 열쇠를 두고 나와서 락아웃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손자인가 조카인가 어떤 젊은 남자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을 두들겨도 안 열어주고, 소리를 큰 소리를 치지는 못하겠죠. 아파트가 아니니까. 근데 소리를 상당히 불러서 이름을 불러도 문을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문을 두들기고 창문 두들기고 안 열어줘요. 뭐 다른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서 또 다른 집에 사다리를 빌려서, 그게 그냥은 손이 안 닿아요. 이 사다리를 타고, 그분이 저보다 젊은 분이에요. 사다리 잘 타는 분이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 위로 올라가서 그 젊은 애가 있는 방 창문을 막 두들겨 가지고, 그래서 그 젊은 애를 만났어요. 그래서 문 좀 열어달라고. 그렇게 두들기고 부르는데도 왜 못 듣냐고. 그러니까 이 젊은 애가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 안 들리죠. 또 자기 할머니가 운동하러 나간 것 알지도 못하고, 아무튼 나중에 문 열어줘서 들어갔습니다. 문을 두들려도 소리를 질러도 부르는데 못 들어요. 왜 못 들었습니까? 하도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놔서, 또 음악에 빠져 있어서 못 들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TV 크게 틀고 TV 드라마에 정신없이 빠져 보면은 누가 문 두들겨도 못 들을 거예요. 또는 수면제 먹고 너무 깊이 잠이 들면 그런 경우에도 노크 소리 못 듣겠죠. 부르는 소리 못 듣겠죠. 성경에 보니까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졌을 때 처음에 싹은 나는데 그 가시덤불의 기운이 막혀서 자라지 못한다. 그 마음이 둔해졌다. 또 이런 표현도 씁니다. 무엇으로 마음이 둔해지냐면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세상의 일락, 세상의 즐거움, 이러한 것으로 그 마음이 둔해졌다. 마음이 둔해지면 귀가 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주님은 예전부터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들기셨는데, 예전부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문을 열어달라고 부르셨는데, 때로는 큰 소리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바빠서, 돈 버는 일에 바빠서, 또는 돈 모으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세상의 삶의 안정 때문에, 어떤 물질적 욕심 때문에, 또는 살아가는 내 어떤 육신의 만족, 쾌락을 위해서, 또는 자녀들의 문제로, 하여튼 이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서, 그래서 예수님의 노크 소리를 못 들었고 또 지금도 못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고 또 그 세상의 소리에 너무 빠져서,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스마교회 식구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그 밑에 거가 있네요. 먼저 한번 밑에 거 읽어보죠.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다른 말씀 보실 필요 없이요, 맨 마지막 말씀만 보세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뭐 다른 거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뭘 해야 된다, 뭘 먹어야 된다, 무슨 운동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필수적이고 중요한지,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랜 후에 어느 한 날을 정해 오늘이라 하시고 다윗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자, 이 사실을 교훈 삼아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자, 저 형제 저 자매가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음성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음성은 결국 내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기 원한다. 내가 너의 삶에 들어가기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 문을 열고 나를 맞이해라. 이 주님의 부르심대로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문을 연다 무슨 뜻이에요? 아주 심플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닫지 않고 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세요, 제 삶에 오세요 하면서 애타게 부를 필요 없어요. 내 할 일은 그저 내 마음의 문을 닫지 않고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들어오시게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은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집안 더럽다고, 정리가 안 됐다고 잠깐 기다리세요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신방 가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직 집안이 정리가 안 돼서, 아직 뭐가 부족해서 나중에 어느 때 되면 오세요. 뭐 저한테는 그래도 뭐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집안이 더럽고 깨끗하고 별로 그거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깨끗하면 또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정리가 되어 있으면 얼마나 정리가 되어 있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은 예수님은 그저 누구에게든지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정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형편이 어떻든, 현재 내 모습이 어떻든 우리 주님의 음성에 마음을 여시고 주님을 모시어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의 부분이,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기서 나는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사실 같은 내용의 말씀을 반복하시는 겁니다. 뭐예요? 함께 먹는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 고대 유대 사회에서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비판했습니까? 함께 식사하는 모습 보고. 왜냐하면 유대인 사회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뜻은 그 사람과 하나다,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하고 인정하고 그 사람과 하나다, 서로 사랑한다, 그러한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하거나 밥을 같이 먹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네가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용납하시고 도와주시고 형제자매로 아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결국 나와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나와 함께 밥을 먹는 사람 아닙니까? 나와 매일 밥을 먹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족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먹겠다 하실 때 가끔씩이 아니라, 임시로 잠시가 아니라 항상 매일 우리와 함께 드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뜻인 줄을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노크하시는 소리를,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서, 또는 세상의 어떠한 곳에 너무 집중해 있어서 노크 소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것뿐입니다. 또는 혹시 예수님의 음성이 어느 정도 들리는데 그것이 믿음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교회 나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 믿으면 좋다고 하는데 정말일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저럴까? 교회에 왜 저런 문제가 있을까? 하면서 그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노크가 약간 의심이 가고 뭔지 믿음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께서 들으신 예화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교회에 한 권사님이 굉장히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렌트도 못 내고 참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안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의 어떤 재정을 가지고, 또는 몇몇 사람들에게 헌금을 모아서 이제 렌트비를 마련해서 이 권사님 찾아갔어요. 그래서 문 앞에 가서 문을 두들기는데 안 계세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다음 날 또 비슷한 시간에 또 가서 또 문을 두들깁니다. 혹시 이분이 주무시나? 권사님, 권사님 하고 소리를 내어 불렀습니다. 그래도 안 계세요. 또 다음 날 갔어요. 3번이나 갔는데도 권사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주일날 되어서 이제 그 권사님을 만나서 그 헌금 모은 돈을 전해주면서 말씀했어요. 권사님, 제가 3번씩이나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유, 그러세요 목사님, 사실 제가 그때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렌트 받으러 온 줄 알고 제가 꼭꼭 숨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문을 안 열어줬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뭔지 믿op지 못해서, 마음 문 열면은 뭔지 내가 무너질 것 같아서, 뭔지 내가 잘못될 것 같아서, 그러나 의심 때문에 문을 열지 못하고 방 안에 꼭꼭 숨어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에 이웃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내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은 우리 예수님 들어오셔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틀림없어요. 아무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해서 내가 망했다, 내가 속았다, 내가 실패했다 라는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역사상 내가 예수 바로 믿고 예수 올바로 믿어서 세상 실패했다, 헛살았다, 그런 간증 들어본 적 있어요? 절대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러한 기쁨이 예수님 모실 때 스멀스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길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평안하십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 모시어드리면,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아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은 지 오랜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오늘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마음이 부유해졌어요. 무사한 일주의에 됐어요. 아, 우리는 괜찮아, 나는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갈 거야,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은 예수 믿어도 항상 그 마음이, 한 번 열었던 마음이 옛 속성대로, 옛날 육신의 습관대로 다시 마음의 문이 이렇게 좁아집니다. 예수님의 음성 들으시고 더 활짝 주님을 향해서 마음은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중심 가운데 늘 살아서,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생동하시는, 역사하시는 그러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또 계속해서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들은 주님을 향해서 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는 것뿐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커튼을 열면은 빛이 저절로 들어와서 방 안을 환히 비추는 법입니다. 마음을 열면은 빛 대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내 어두운 마음을 열어 환히 밝혀주시는 법입니다. 여러분 창문을 열면은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어오는 거예요. 성령을 바람이라 그랬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은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 받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닐 필요도 없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열어놓을 때 성령은 바람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법입니다. 예수 믿은 분들 더 중요한 말씀인 줄을 압니다. 몇 개월 전인지 말씀 나름 드릴 때 한 것 같아요. 마음을 여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자기 세계가 있다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도 자기 세계가 딱 형성되어 있어요. 그 세계를 자기 마음 또는 자기 삶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이 자기마다 가지고 있는 퍼스널 스페이스,
그 안에서는 종도 주인이고 신하도 왕입니다. 그 퍼스널 스페이스에서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나만의 세계를 침범하면은 기분이 안 좋고 뭔지 속상하고 그래요. 예수님을 모시어 드린다는 것은 그 나만의 세계 퍼스널 스페이스에 예수님을 모시어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모시어 드린다는 거예요.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제 들어오십시오. 저의 마음의 삶의 중심에 들어와 좌정하십시오. 저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그리고 주님을 순종하여 따르겠습니다. 주님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쁨의 원천이 누굽니까? 내 기쁨을 너에게 준다. 평안의 원천이 누구십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여러분, 소망의 원천이 누구십니까? 오직 유일하신 소망, 참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럴 때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분명히 계속될 거예요. 넘칠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다른 것들도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네가 알았다면 그에게 물을 구해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물을 줬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끝나는 물이 아니라 나중에 또 목마르는 물이 아니라 너의 속에서 생수가 되어서 계속 흘러넘치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샘이 그러한 생수가 될 것이다. 예수님 모시어드린 사람은 삶의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 삶 가운데 모시어드리면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사랑하는 수만교회 식구 여러분들,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어 드리시기를 바라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 가운데 모시어 드리고 그 주님과 함께 가까이 동행하시기를 바라요. 그저 이론과 교리가 아니라 그저 오래 다녔던 교회의 관습과 형식이 아니라 생동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 살아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중국 갔을 때, 옛날에요. 20년 전인가 20여 년 전에 중국 갔을 때, 연길 갔을 때 거기 무슨 강남 금강산 식당인가 그런 거 지금은 없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거기 북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식당이었고 거기서 누구 한 사람 잡혀서 납북된 그런 큰 사건도 있었어요.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계산을 하는데 그 안내 복무원이라 그러죠. 그 계산하는 여자 종업원이 있었는데 돈을 낼다 보니까 가슴팍에 김일성 배지를 달고 있어요. 근데 김일성 수령이 돌아간 후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딱 보고 몇 년 후였을 거예요. 아니 그 김일성 수령은 돌아가셨는데 그 배지를 지금도 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여자분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상상 가시죠? 수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답하는데 그것이 진지해요. 진짜 신앙 고백이에요. 김일성 수령은 지금은 모르겠어요. 뭐 김정은, 김정일 또 김정은 이렇게 다 거쳤기 때문에 지금은 그처럼 안 했겠지만 김일성 수령이 돌아가신 지 몇 년 후에요. 수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김일성 수령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하겠어요? 예수님은 내 마음에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라고 답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내 마음과 내 삶에 계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입니다.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을 순종하는 나의 실제 동반자, 내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은 후에도 계속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아무리 찬양을 잘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겉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산다 할지라도 그 가장 중요한 생명되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어 드립니다. 또는 오시옵소서, 중심에 모시기를,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면은 그것이 마음문이 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염려로 또는 재물의 유혹으로 또는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소리, 너무나도 큰 소리 때문에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교회 일이 바빠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 가운데 저희들 조용히 예수님 노크소리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모시어 드리며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